372장 찬송입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 마귀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73장 찬송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큰 믿음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큰 믿음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때라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 주님을 향할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의지할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바라고 그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만한 거룩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할 그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 앞에 행할 수 있도록 이 새벽 아침부터 오늘 하루 종일 그런 믿음으로 행하며 종교개혁의 후예로서의 거룩한 신앙의 갱신과 변화를 날마다 이루어가며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나훔서 2장의 말씀입니다. 나훔서 2장 1절부터 오늘 13절까지 오늘 본문인데요. 이 시간에는 앞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이 시간 읽습니다. 제2장.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인 아담은 자의적인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착각을 하고 그의 아내와 함께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마치 사막에서 누군가에게 쫓기던 타조가 모래 속에 자기의 머리를 쳐박고 잘 숨은 줄로 여기는 그런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그들이 범죄하고 숨었다는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야, 내가 다 알고 있다. 바로 그런 사인인 거지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곳은 아담이 가 있을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범죄한 자에게 늘 따라오는 수치, 두려움, 죄의식, 변명, 그리고 저주의 자리였던 거지요. 깊이 숨을수록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마음을 읽는 것은 결국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숨기고 도망치다가 멸망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죄악까지라도 쏟아놓고 속히 용서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무개야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있어야 할 곳 맞느냐, 이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속히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움 선지자는 1절에서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파괴하는 자라는 건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가리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그들도 한때는 세상에 큰 위험을 떨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막강한 군사력의 소유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에게 전쟁을 준비하도록 당부하는 이 나움의 말은 그것이 준비하여서 지켜질 거라고 보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그들이 바벨론을 당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깨우치기 위함인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침략은 아수르의 소나기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요. 거기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야곱의 영광을 되찾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약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을 살육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아수르를 멸망시킴으로 그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낭망 중에서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실 뿐 아니라 그의 말씀을 실행할 능력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이걸 늘 잊지 말아야 돼요. 특히도 당신의 백성을 능히 구원할 계획을 실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무엇으로라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기 3절 이하에는 아수르의 멸망 모습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어요. 니느웨를 멸망시키기 위해 달려오는 용사들은 붉은 방패를 가졌고 무사들은 붉은 옷을 입고 있었다. 이것은 그들이 꾀하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암시하는 거예요. 정말 붉은색을 칠해서 붉은 방패요 붉은 옷이 아니라 상대방을 침으로 해서 그 피가 튀잖아요. 그 피가 튀어가지고 그 피로 인해서 만들어진 색깔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바벨론의 군대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아수르 사람들을 살육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병거가 달리는 모습을 횃불 같다, 빠르기는 번개와 같다라고 묘사도 합니다. 그야말로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제 니느웨를 포위하고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심판주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셔요. 불의를 보고 진노하시며 불법과 악행하는 사람이나 나라에 대해서 진노하고 보복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나라치고 멸망하지 아니한 나라가 없어요. 한 나라의 수도인 이 니느웨가 바벨론 군사들의 공격으로 그 성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옛 전쟁에서 성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방어 능력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성문이 적들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니느웨의 멸망은 자명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여건에 처해 있든지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수르가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름답던 꽃도 시들면 보기 흉하듯 이제 이 패망한 나라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보기가 흉한 것입니다. 전쟁에 패한 아수르는 니느웨 성이 함락되고 왕궁이 소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적들에게 끌려가며 모든 시녀들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간다 하는 것은 아수르에게 큰 수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죄를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하게 될 그 비참한 운명에 대해 전혀 동정을 받을 여지가 없게 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나훔의 입을 통해 선포되고 있는 이 예언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중할하시는 공의로우신 재판관인 우리 하나님에 의해 공언된 심판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의 우위나 작전의 좋고 나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는 것은 바벨론의 군대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아수르의 대적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배후에서 조종하셔서 이제 그 대적 아수르를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가 되셔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싸워 주십니다. 당신의 백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이 싸워 주셔요. 하나님이 싸워 주실 때 그 싸움은 능히 승리의 전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과 싸우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지요. 오늘 나훔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싸워주시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하나님과 싸우면 망한다. 이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야마모로 군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은 아주 재미난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3전짜리, 쉽게 얘기하면 우리 말로 얘기하면 30원짜리, 지금은 30원짜리가 아니겠지만 우표를 사러 우체국에 들어갔어요. 근데 우체국 직원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 30원짜리 우표를 사려고 100원짜리를 냈는데 그 100원짜리를 거스를 돈이 없어서 그래서 우표를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0원짜리를 거슬러서 30원짜리 우표를 팔 수 없으니까 그냥 가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화가 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표를 3장씩 살 수도 없고, 그래서 그가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우체국을 나오게 되는데 그 나오는 입구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화가 났으니 아는 사람이 보이겠습니까? 못 본 척하고 화난 채로 쑥 지나가는데 상대방은 이 사람을 알아보고 모자까지 벗으면서 인사를 했는데도 이 사람이 인사를 받지 않으니까 그 상대방 신사는 더욱더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 화가 난 마음으로 씩씩거리며 집으로 갑니다. 집에 들어가자 그가 현관문을 쾅 하고 닫고는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자기한테 인사도 건네지 않고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는 걸 본 아내가 더욱더 화가 나가지고 아무 상관도 없는 식모에게 쓸데없는 잔소리를 퍼붓더라는 거예요. 그래, 괜히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 잔소리를 그렇게 듣게 된 이 식모는 화가 나가지고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그러고는 밖으로 휙 나가버렸어요. 자, 수도꼭지에 틀려진 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넘치고 넘쳐서 온 집안이 다 물바다가 되었더라 하는 것으로 이 짤막한 글은 마치게 되어집니다. 결국 한 사람의 그 불친절, 한 사람이 자기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얼마나 큰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멸망은 사소한 어리석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소한 실수나 대적은 돌이킬 수 없는 멸망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범죄함도 없어야 하며, 혹여 잘못과 실수가 있을지라도 이 자리 내 자리 아니지, 깨우쳐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좋은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상대방이 하나님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기도의 사람일 때는 더욱더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의 마음으로 늘 행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기 원하여 주님의 존전에 이르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심을 다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바를 따라 잘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벽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 있지 않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돌이켜 잊지 말아야 할 그 자리를 벗어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무릎 꿇게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승리를 주실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이영자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종의 가정에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동역하며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응답과 역사를 누리는 신령한 여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옵소서. 섬기는 제단은 다를지라도 새벽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종이 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에 소원하는 모든 기도에 풍성한 응답을 누리며 사는 신령한 여종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같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오늘도 백신 접종하는 여종과 함께 하셔서 건강 가운데 항체가 잘 형성이 되고 더욱더 추워지는 겨울에 몸 상하는 일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여종의 삶으로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